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무슨 달이요?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가정을 생각하면은 가족들 간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대. 자, 자녀는 부모님을 향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부모님은 자녀를 향한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기대가 상대방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또 부부간에도 서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이만큼 살았으면 뭘 기대해. 아이고 여러분, 어느 부인이 갑자기 와서 남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 같아. 그러자 깜짝 놀라 이 남편이, 아니 갑자기 이렇게 웬일이야, 맨날 바가지만 긁더니 로또 같다고? 강남중앙 침례교회 다니더니 역시 변했어. 그래, 정말 하고 묻자 이 부인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로또처럼 하나도 안 맞는다는 겁니다. 기대. 지금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자기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다라는 거죠. 요즘 제 아내가 저를 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 꼭 노인과 같이 사는 것 같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인을 봉양하는 것 같다. 봉양하는 것 같다.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래요. 자기 이제 동네 또래 모이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만나면 이렇게 이렇게 잡담을 하는 거죠. 하게 되면은 서로들 다 그런데요. 우리 남편 할아버지 같아, 다 그런데.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떤 분은 자기가 외출을 하면은 그 남편이 딱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소파에서, 이봐 자네 어디 가나, 그런데 그 아내 보고 자네라고 하는 거예요. 자네. 완전 할아버지 같대. 완전 할아버지 같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사모님들께서 여러분을 아직도 러버? 연인? 이렇게 생각하겠지. 여러분, 이거 아주 위험한 기대입니다. 아셨죠? 자녀들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를 이만큼 이뻐하니까 이 녀석이 나를 너무나 좋아하겠지? 여러분, 이것도 아주 위험한 기대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한 기대. 우리 이제 막내가 이제 막 말이 트였을 때입니다. 우리 집 큰애가 자랄 때 제가 선교지도 있었고 많이 바빠서 사랑이나 시간을 같이 못 보냈어요. 많이 서먹서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는 이 녀석만큼은 내가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막 온갖 정성을 다 쏟았어요. 뭘 쏟았다고요? 온갖 정성. 정성,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쁘다 많이 해주고, 또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래, 이 녀석이 나를 좋아하겠지.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게 말이 탁 트이니까, 말이 너무나도 이뻐요. 전화를 집으로 딱 하니까 마침 우리 막내가 전화를 딱 받았네요.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아빠야. 누구라고요? 아빠야. 엄마 있어? 엄마 좀 바꿔줘. 그러니까 이 녀석이 다다다다다 뛰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전화기를 바꿔주는데 그 전화기 소리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엄마, 정성택 목사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감이 으르르르르르르르르. 나중에 설교 끝나고 무슨 은혜 받으셨습니까? 정성택 목사님이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와 같이 자기의 기대와 어긋나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올해는 무엇인가 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올해는 이 일이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 올해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다르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대는 변해서 어떻게 절망으로 바뀌거나 낙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그 절망과 낙심과 그 충격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전에 청년 사업가로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매출 1,000억 원의 CEO 해가지고 떠들썩했었던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자기 동생에게 이와 같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부탁한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여겼던, 성공했다고 했던 이 젊은 기업가였지만 더 이상 자기 인생에 기대할 것이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자, 저는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인생은 이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이런 인생과는 다르게 우리 성도에게는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기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기대해야만 하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아버지. 자, 이 아버지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별로 기대감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들 불쌍해요. 사실은 얼마나 불쌍한가요? 한 번은 이제 아버지들이 이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남자 성도님들? 전혀 미동도 않으시네. 제가 이 글을 하나 봤어요. 강남에서 고3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는 방법. 첫째, 할머니의 재력. 누구의 재력? 할머니의 재력. 둘째, 엄마의 기동력과 정보력. 누구의 기동력과 정보력? 엄마. 아빠는요, 세 번째 있네요. 아빠의 무관심.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 고3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하네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먼 친척분을 만났어요. 저보다 손 아래인데 아이들하고 잘 살아요. 하는 얘기가 이래요. 형님, 정말로 한국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아빠들이 애들하고 놀아주지 않습니까? 왜 아빠들이 자녀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이 녀석이 한국에 한번 살아봐라. 한국에 살면 그거 그냥 벌어다 먹이려고 어떻게든지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들과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아픈 정곡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아빠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다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우리 성도 중에 마르잔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학생이죠. 19살. 한 2년 정도 성경 공부도 하고 모임도 같이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특별히 그 나라는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아주 심하죠. 어찌됐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밤중에 이 마르잔이라는 여자아이가 우리 집에 뛰어와서 문을 쾅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울면서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큰일이 생겼나.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진정을 시켰죠. 막 우는 거예요. 정신없이 우는 거예요. 또 걔가 사는 집과 우리가 머무는 집이 거리가 꽤 멀었는데 거기까지 막 뛰어와서 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인가 물어봤더니 이제 지난밤 밤에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자기가 성경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마음에 너무나도 뒤숭숭해서 어찌됐건 우리가 선물했던 그 성경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이상하게 그 성경책에 있는 그 구절들이 막 이 마음으로 막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빨아들이는 거. 막 쭉쭉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놀랬답니다. 얼마나 빨아들여지는지 아주 시간이 성경책을 읽는데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대요. 그 한밤이 꼬박 새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도 해가 뜨는지도 몰랐대요. 계속해서 그 성경책의 말씀이 계속 자기 안에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 이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있었어요. 뭐의 상처냐?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 이 나라가 좀 일반적이긴 해요. 그 아빠가 다른 여자와 같이 살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아빠가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나는 왜 아빠랑 같이 있지 못하지?
지금은 엄마와 이모랑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픔과 이 그리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날 성경을 읽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마르잔, 내가 영원히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막 꺼이꺼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우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는데요.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해가 아침에 뜨고 점심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 속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고 했었다고. 그리고 그 밤이 돼서야 말씀을 놓고 저희 집까지 멀지만 뛰어와 문을 두드리며 이 소식을 얘기하고 싶어서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지만 능히 그것을 치유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생각과 기대와 다를 수가 있어요. 몇 달 전 한 20년간 선교지에서 사역하셨던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위급한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기도 제목이 그 지역 경찰들이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했대. 하나씩 막 추방당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도 추방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해온 거죠. 그럼 이 얼마나 위급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기 시작했죠. 몇 개월 동안 이것을 놓고 선교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였는데 놀랍게도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짧은 메시지, 저도 추방당했습니다. 추방, 이제 이 지역에서 나가야 된다는 명령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사역했던 그 땅에서 추방당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아마 많은 감정이 교체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 다해가며 사역을 해왔는데 왜 저로 하여금 추방당하도록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도대체 그 선교사님과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가 추방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만 하나요? 어쩌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시는데, 아직도 나는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아직도,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나요?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옥중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록한 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 나는 비록 지금 핍박을 받아 감옥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의 되어지는 모습이 내 생각과 혹시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7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해야만 하는가? 첫째, 자, 우리의 하나님은 실제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 일을 하신다라는 이것은 뭐 개념적이나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뭘 하시니? 일하시니. 오늘 읽으신 시편 67편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땅 위에 열방을 뭐 하실 것이다? 치리하실 것이라. 왜 열방은 기쁘고 노래해야 합니까? 우리 주 되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17세기에 이성주의가 만연할 때 이때 나타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단적인 사상,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론 뭐 이런 거. 이신론, 데이즘. 자, 잘 보십시오. 자, 이 사상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 오케이, 맞다. 그런데 창조하신 후에는 그냥 자연 법칙을 만드셔서 그 법칙대로 이렇게 흘러가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이단 사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속하셨던 그 구원 사역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10계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언케 하여 주셨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으며,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을 그대로 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매우 중요해요. 자,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뭐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입니까? 감정적인 개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 죽이셨던 그 일하심이 동반되는 사랑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 전능하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둘째, 그렇다면 또 성도는 왜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해야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뭐하시며? 판단하시며. 공평히 판단하시며. 예, 거기까지. 이 판단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모든 배경을 다 알아야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때는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 저는 믿기로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더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낙심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내 속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시편 139편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촉하신다. 다 아시는 하나님.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나의 억울함과 슬픔과 핍박과, 여러분, 이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공평함으로 판단하여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갚아주신다. 어떻게? 주의 백성에게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그러나
주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8편 시편 118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라. 아멘.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수고에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택하여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복된 길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이 이 순간마다 우리가 이 길이 정말 내게 복된 길인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망하는 길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꺾으시고 막으실 것이며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여전히 기대해야 한다는 거죠. 셋째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시고 누구? 신실하시다. 이건 쉬운 말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자,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자, 민수기 6장 24절 이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일이 그냥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시는 하나님. 자, 네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전능함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시편 67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집 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김 집사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복, 생명의 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오늘 우리를 축복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은 여전히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실까? 성도님들, 두려움은요 우리의 기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소망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을 기대했던 욥은 결국 2배의 축복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을 기대했던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끌어왔죠. 하나님을 기대했던 에스더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할 때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혹은 1년 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거예요. 어떤 태도로 해야 되나요? 마냥 그냥 아닙니다. 영어로 알파벳 4글자로 시작하는 3단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wait.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그것이 1년이 지나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집 큰딸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춘기가 있었대. 근데 저는 워낙 큰딸아이한테 이게 잘 무관심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큰딸아이가 우리가 사춘기가 있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 얼마 몇 개월 전에 제가 제 아내한테, 야, 우리 예진이는 사춘기 없었지? 그러자 찌찌찌찌 거리는 거야.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하기야 일부러 얘기를 안 했대요. 얘기를 하면은 제 성격에 우리 집안 풍지박살 난다는 거예요. 예, 저희 아버님이 이북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런 걸 못 봐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사춘기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큰딸애가 사춘기 때,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많이 울었대요. 주저앉아서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막 우는데, 우리 집 막내 녀석이 그때 막 초등학교 막 들어갔었던 거야 봐요. 막내 녀석이 어머니가 지 엄마가 이제 울고 있으면 앉아서 이렇게 오더래요. 와가지고 엄마 어깨에 손을 딱 얹어서 탁탁탁 치면서, 엄마 하나님 믿어? 그래, 하나님 믿어. 또 탁탁탁 어깨 치면서, 엄마 언니가 하나님 자녀인 거 믿어? 그래, 믿어. 그러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야, 이 녀석이 저보다 나아요. 지금 우리 큰딸, 참, 저는 진짜 사춘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기다리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믿고 기다림. 두 번째, pray, P-R-A-Y, pray.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끝까지 신뢰하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obey.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순종하십시오.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피영민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셨고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선교의 사역을 놀랍게 확장시키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성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전히 가정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프신 분이 있으십니까? 물질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